저희 공백이 느껴지지 않는 게 너무 감사해서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 자매들이 막 그 자리를 틈나지 않게끔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간단하게 지난번에 갔다 왔던 거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고 또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델리게이츠 미팅에서 샌디에고에서 했었습니다. 샌디에고에서 했었는데 여러분들 전 세계 그 ICO 국제 그리스도 교회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대략 11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 모여서 100여 명 모였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11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국가가 한 200개 후반대, 300개 국가가 안 되는데 우리 교회가 나가 있는 교회의 개수는 700개 교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700개 교회가 각 이렇게 그 그룹별로 모여서 하나의 리전을 이루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 리전도 있고요. 홍콩이라든가 이쪽 대만은 또 다른 그런 리전을 만들고 있고 필리핀도 한 3,000명이 또 다른 리전을 만들고 있고 저희하고 몽골은 그 미국에 있는 그 오렌지 카운티니까 패시픽 사우스 웨스트 리전이라는 곳에 같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리전들이 전 세계적으로 33개 패밀리 처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가운데서 1,000명 단위로 이렇게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대표자를 모여서 어떤 행사를 하기도 하고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델리게이츠 그러니까 그런 대표자들이 한 150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인원들이 모여서 같이 미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교회가 잘 운영되고 하나로 갈 수 있게끔 돕기 위해서 서비스 팀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서비스 팀이 있었는데 너무나 많은 수고들을 하셔서 너무 이들이 힘들겠다. 그래서 이들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어떤 일을 잘 진행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겠다 해서 캐탈리스트라고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저 영어 잘 못하는데 미국에서 온 자료라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촉매하는 그런 팀들이 있습니다. 이 팀들뿐만 아니라 서비스 팀이 있고 이렇게 촉매 역할을 하는 그런 팀들이 있는데 또 어떠한 각 그 목적에 맞춰서 또 진행하는 팀이 있어가지고요. 또 태스크포스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캐탈리스트 팀이라고 해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안건이라든가 이런 조율들을 하기도 하고 진행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각 그룹별로 모여 있는 또 그룹별로 또 그런 촉매적 열한 사람들이 있고요. 이번에는 델리게이트 미팅에 왔던 사람들이 같이 모인 장소가 되겠습니다. 국제그리스도 교회가 여러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교회가 아니라 굉장히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고 기도도 많이 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인도되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태스크포스 팀에는 교회의 건강과 성장을 위한 그런 팀이 있고 또 더 유니티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한 부분들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 또 그리고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미션을 위한 부분들 그 자매들의 역할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는 자매들의 역할과 다음 세대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줄을 많이 이뤘습니다. 그래서 자매들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교회 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했고 자매들이 올라가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딴 때보다 많이 올라가서 예배 그 모임 중간에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굉장히 많은 또 특별히 자매들만 점심에 첫날 점심에 런천 미팅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음식을 준비해서 또 하는 그런 미팅도 가지면서 자매들의 역할들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갈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했는데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논의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이 미팅에 각 그 리전마다 젊은 사람들은 꼭 한 명씩 집어넣었어요. 20대, 30대를 집어넣어서 이번 이 미팅에서 제일 처음에 오프닝으로 설교했던 설교자가 어미어라는 형제거든요. 이 형제가 26, 7, 8 뭐 저는 8로 들었는데 다른 분 6으로 들었다고 그러는데 뭐 둘 중에 하나가 맞겠죠. 그래서 28, 26 이 정도 되는데 애가 둘이에요. 아빠예요. 근데 캠퍼스를 인도하고 있고 원래 4명의 형제가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4명의 형제가 근데 뭐 건강한 형제들도 아니었고 어떤 형제는 자기가 세례받은 날짜도 모르고 뭐 그리고 뭐 좀 나이도 들어서 어려운 형제도 있었는데 이 4명의 형제가 열심히 움직여서 4년 후에 32명이 됐고 지난해는 32명이 60명을 또 성장하는 놀라운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새롭게 또 이렇게 미션을 저희들이 믿음을 주고 있는 형제가 와서 말씀을 하셔서 감사했습니다. 또 커뮤니케이션 그룹이라 해가지고요 각 교회마다 있는 어떤 갈등이라든가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팀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다 박사님들이세요.
다 박사님들이시고 현직 교수님도 계시고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더 성경적이면서도 어떻게 더 잘 그런 대화들이 진행되고 갈등들이 없을까, 더 하나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에는 또 서비스 팀은 뭐 장로로서 섬기는 사람들, 교사, 그다음에 유스 앤 패밀리, 그다음에 캠퍼스, 커뮤니케이션,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싱글, 호폴드 와이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서비스 팀들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은 각 팀마다 싱글은 누가 맡고 있고 뭐 또 누가 하고 있고 그런 아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담당자들 이름이 쭉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에서는요 목사님들 4분이 같이 갔어요. 이게 처음에 찍은 사진인데 이게 첫날 4분 목사님이 같이 가셔가지고 참 한 방에서 침대가 2개밖에 없어가지고 정도희 목사님하고 베일 목사님이 한 침대에서 주무시고 저하고 이미정 목사가 한 침대에서 잠을 자고, 그래서 한 방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고 동시에 잠을 자야 되고 씻는데 4명이 또 이렇게 교대로 해야 되고 굉장히 4박 5일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아마 지금까지 나눴던 이야기들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한국 교회에 대한 미션들도 많이 하고, 이게 첫날인데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새벽 3시에 깼거든요. 3시에 깨가지고서는 아침 먹고서는 바로 나와서 우리 공원에 가서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임혜종 목사가 한 몇 개월 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그래서 네가 잘하니까 네가 한번 공원을 안내라. 그래서 공원을 딱 찍었는데 갔더니 무슨 파크라고 써있어 갔는데 보니까 골프 연습장인 거예요. 그래서 골프 연습장 주변에 올드타운 샌디에고라고 해서 저기가 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그 용인 민속촌 같은 곳이에요. 근데 용인 민속촌 비교가 조그만한 거예요. 조그만한 곳인데 거기에 가게들이 있는데 사진 찍고선 기도하자서 기도했던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특별히 가서 참 많은 형제들을 만날 수 있었고 또 많은 사람과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좀 더 자세히 좀 더 나중에 좀 그룹별로 형제들 따로 뭐 자매들 따로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들의 모임, 이것에 대해서 정체성을 부여하는 성경 구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장 19절 그러므로 앞에 보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의 모임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가 조직이나 어떤 공동체나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을 무엇이라 부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외국 사람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늘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만든다, 이 의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사탄을 대항해서 싸우는 군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잘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한 공동체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기능이 있겠지만은 그 모든 기능을 뛰어넘는 기능이 무엇인지 바로 가족으로서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져갈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해보고 같이 생각해보고 같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 수 있을까요? 밥을 같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밥을 같이 먹을 겁니다. 끝나고 점심 준비했어요. 또요, 같이 놀아야 돼요. 그렇죠? 노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또요, 잠을 같이 자야 된다. 그거는 좀 나중에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그리고 또요, 다시 한번 나중에 한번 우리 수련회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또요, 같이 기도해야 된다. 역시 영적이에요. 그죠? 예. 같이 기도를 해야 되면 또요, 같이 싸워야 된다. 사탄을 대항해서 서로가 아니라. 맞아요. 맞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말씀. 저 뒤에 계신 분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한 분이어야 된다.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아주 명확하게 잘 설명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구절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자, 여러분은 같이 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를 위해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문둥이 돌에 계십니다. 우리가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놀 수 있습니다.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저희 그런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 패밀리 그룹에 저희 바이블톡에 있는 형제들은 1박 2일로 금요일 토요일 안면도를 갑니다. 먹기 위해서요. 놀기 위해서요. 다른 거 안 해요. 먹고 놀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멀고 놀 수도 있고 많은 걸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무엇인지, 기초가 무엇인지 성경에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시작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초가 되어서는요, 나의 가족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가족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가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나이 들어가는 건 좋은 소식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나이 들어가는 게 나쁜 소식이면은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나쁜 소식만 듣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들어가는 게 좋은 소식이라면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굿뉴스만 듣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이 들어가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나이가 먹는다는 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먹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지식도 늘어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생각이 굳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는 것도 많고 듣는 것도 많고 경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굳어져 가지고 어느덧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작점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세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한 형제가 이사를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있는 교회로 교회를 옮기게 되었어요. 그쪽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거기에서 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외도를 하는 바람에 그 부부관계를 도와주면서 이제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에까지 처하게 됐던 것입니다. 많이 도와줬지만은 자매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어서 지금은 이 남자랑은 헤어져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고 그것들을 교회에서 도와주고 있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장려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혼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기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외도를 하거나 방기를 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에서 이혼에 대해서 허락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형제는 거기에서 어떤 그런 이혼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와주는 것 자체가 의아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무 정이 없다. 교회가 따뜻하지가 않다.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내 생각에 맞춰가지고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왜 안 도와줘? 왜 그 사람을 내버려 두어? 너무 도와주면 너무 왜 귀찮게 만들어? 많은 자기 생각들이 들어와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왜 더 도와주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거기 있던 형제들이 불러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지 보고 오라고. 네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지 보고 오라고. 그래서 성경을 뒤져보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을 뒤져보니까 거기에 명확한 룰들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할지에 나와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좀 더 따뜻하게 대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조금 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지 않아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있고 그 말씀의 기준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면은요, 교회라는 것은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우리가 그냥 둥실둥실하게 살아가자라면은요, 우리가 놀라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면요 내 스타일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어떤 사람들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 이 교회 스타일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 여기 너무 친한 것 같아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너무 친해도 문제예요. 와서 여기는 왜 반주를 안 해요? 반주자가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저희가 뭐 무학기파, 유학기파 그게 아니에요. 저희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왜 이 교회는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냐, 십자가 앞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의자가 긴 의자가 아니냐? 왜 오면은 먼저 앉아서 기도하지 않느냐? 예배가 소란스럽다, 시끄럽다, 왜 경건하지가 않다, 왜 목사를 오빠라고 부르냐, 형이라고 부르냐,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또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긴 의자가 아니어서 좋아요.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여기는 또 위아래가 없는 것 같으면 좋아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 자기 생각대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스타일에 맞춰서 따라가고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안 따라가고 그러면은요 그냥 동호회 찾아가면 돼요. 동호회는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들의 모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예수님이 그 시작점이 되는 그것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이 교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원한다면은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날마다 나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 내 생각이 기초가 되고 내 생각이 기준이 된다면요 우리는 우리들의 교회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도대체 파가 뭐냐? 장로교냐, 감리교냐, 성결교냐, 뭐냐 많은 얘기를 해요. 요즘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촌스럽게 아직도 교파를 따지고 있어. 요즘 시대가 비교파시로 가는데 다 독립교단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그렇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요. 넘겨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작동이 안 되네요. 기초가 확실해야 된다. 두 번째요. 자, 다음 2장 21절 말씀.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같이 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연결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연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연결되지 않는 것이 어떻게 교회 가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 집에 산다고 가족이 아닙니다. 같이 밥을 먹는다고 가족이 아닙니다. 같이 잠을 잔다고 가족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만남과 많은 시간을 가지는 이유도요, 단지 그냥 먹자고, 단지 마시자고, 단지 놀자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MT를 가건, 형제들이 모여서 때로는 당구를 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놀기도 합니다. 먹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가 바로 서로 연결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연결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연결되어진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서로에게 들어가고 계십니까?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들어가기 위해서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 믿음은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요. 제가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정말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여러분, 모든 일은요, 정말 모든 일이에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기에 나쁜 일 같지만은 그것 또한 하나님 안에서 선을 이루실 거라고, 하나님이.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이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고요,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눈치를 봐요. 그 사람 표정을 살핍니다. 그 사람의 반응을 살핍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걸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괜히 말 잘못했다가 실수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직업 중에 하나가 저기 때문에요, 제가 항상 사람 만나면 꼭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만난 사람에게 한 말이
잘못됐다면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십시오. 꼭 기도를 해요. 조심스럽기 때문에요. 근데 그 기도를 드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때문에 만나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왜요? 내가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어려운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힘든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좋은 시간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십니다. 안 좋은 시간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면요 서로에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너무나 우리가 연결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조금만 틈이 나면은요 많은 핑계를 냅니다. 몸이 안 좋아서 오늘 만나고 싶지가 않아. 마음이 안 좋아서 만나고 싶지가 않아. 피곤해서 만나고 싶지가 않아. 바빠서 만나고 싶지 않아. 여러분 제가 많이 감동받는 게 무엇인지 노력하고 들어가는 만큼 서로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박주 장로님이 나눠주신 게 있어요. 박주 형제가 티니였을 때 애를 누구랑 놀게 만들어주고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그 친구가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거예요. 지우를 태워가지고 2시간 동안 운전해서 그곳에 가서 그 아이를 2시간 동안 놀게 하고 2시간을 데리고 오게 하고 6시간을 투자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연결시켜야 되니까요. 여러분 저번에 그 샌디에고 가는데 요즘 비행기 타는 게 좀 약간 겁이 나요. 왜 겁이 나면 한번 비행기를 타면서 아팠던 적이 있어가지고 이젠 멀리 가는 게 좀 겁이 나요. 가는 날 공항에 가는데 전화를 했어요. 한 형제한테. 이번에 지금 출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근데 좀 겁도 나기도 하고 좀 피곤하기도 하고 좀 그렇다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가셔야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좋으시겠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가셔야죠. 그 순간 그렇지. 내가 여기를 왜 가는 건지 내가 잊어버렸구나. 어느 날 나한테 집중된 거야. 피곤하고 또 아프면 어떡하지. 가면 괴로운데 이제는 막 이제 오래 타면 막 무릎도 아픈 것 같고 옛날에 재미도 없어요. 이제는 할 것도 별로 없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피곤하고 갔다 오면 더 힘들고 그러니까 꼭 가야 되나? 근데 왜 가는 겁니까?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우리가 쉽게 연결되는 게 어려워요. 그 사람하고 왜 만나는지 만나서 또 그 얘기 들어야 되지. 피곤한데 귀찮은데 답도 없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한 얘기 또 한 사람 있어요. 진짜요. 만나면 그 얘기 또 하고 그 얘기 또 하고 10년 전 이야기 15년 전 이야기 그때 상처받았던 이야기 또 듣고 또 이야기하고 그러면 괴로워요. 근데도 만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이용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게 우리가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간에 여러분 대화하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저 아내랑 대화하는 거요. 솔직히는 때로는 컨퍼런스 가서 미국 사람하고 이야기해서 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요? 그냥 말만 하면 되니까요. 근데 아내랑 그게 아니에요. 감정도 읽어줘야 되지. 제가 못 느끼는 것도 있지. 괜히 뭔가 나한테 할 말 없어. 그러면 뭔가 찔리고. 근데도 그 시간을 보내야 돼요. 왜요?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다가갈 때요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서로 간에요. 저 형제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저 점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여러분 스타일 따지지 마십시오. 스타일 따지면은요 아무도 연결 안 됩니다. 누가 여러분랑 연결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랑도 마찬가지예요. 제 스타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설교 듣는 것도 힘들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앉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연결되고 싶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두렵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두렵다는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게 자유롭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요 자유롭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높은 데 올려놓고서는 아빠한테 뛰어내려 그러면 애가요 막 뛰어내려요. 왜요? 아빠를 믿기 때문에요. 근데 애가 믿음이 없어요. 이 아빠가 날 받아줄까? 안 잡아주면 어떡하지? 막 그런 고민 있으면 애가 머뭇머뭇거릴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에는요 마음껏 뛰어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신뢰가 있으면요 그게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뛰어내리는 것이든 뭐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군가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잘났건 못났건 많이 배웠건 똑똑하건 무식하건 성격이 좋건 나쁘건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의인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죄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 연결되어졌을 때에 그때 교회가 됨을 우리가 알고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요. 다음 장 22절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서로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서로 깎아내리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세상은 서로 깎아내립니다. 상대방의 흠집을 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낫습니까? 그 사람이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정말 낫습니까? 혹시 낮은 거 아닙니까? 저한테는 도전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지난주에 저한테 굉장히 큰 자극이 됐어요. 이 부분이요. 우리 이용준 원장에 와서 설교한 것이 저한테 자극이 됐습니다. 들으면서요, 솔직히 강서교회에 있는 여러분들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와, 저렇게 설교를 하는 거구나. 진짜요. 이게 많이 들은 사람들은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무디입니다. 듣는데요, 와, 정말 저렇게 설교해야 된다. 배웠어요. 안에서부터요, 정말 듣는데 뭔가 이렇게 짜릿짜릿하면서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웬만하면 잘 안 느끼거든요.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그때 느끼면서 내가 더 배워야 되는 거구나. 나보다 더 나은 부분이 있구나. 여러분, 티나이들하고 공부할 때요, 때로는 제가 생각할 때 있거든요. 얘가 과연 이 말을 알아들을까? 레연이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레연이한테 이 얘기를 하면 얘가 이해할까? 이거 어려운 말인데 이해하기 힘들 텐데 다 이해하는 거예요. 오히려 질문하는데 질문이 더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은 부분이 있구나. 성경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모든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부분이 있구나. 우리가 그걸 알면은요, 그 사람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안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단점 때문에요. 눈에 잘 보여요. 장점은 잘 안 보이고 단점은 잘 보여요. 오래 살수록 더 그래요. 남편이 왜 아내를 세우지 못하는 걸까요? 왜 아내가 특별히 남편을 세우지 못하는 걸까요? 남편의 단점이 너무 잘 보여요. 뭐 말을 더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남편에 대한 존경심도 잃어버립니다. 남편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생각을 안 해요. 아내가 항상 보면은 실수성인 것 같아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에 대해서도요, 나보다 낫다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애들도 여러분도 나은 부분이 있어요. 아침에 오는데 우리 한나랑 같이 타고 오다가 유니클로 광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80년대 그 얘기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네요.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쭉 얘기를 했더니 들으면서 얘가 과연 얼마나 이해할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80년대라는 이야기를 80년 전의 이야기를 어떻게 기억하냐는 말을 딱 했어. 그러니까 우리 딸아이가 딱 정확한 표현 아닌데 비슷한 이런 말 했어요. 작정을 했네. 딱. 애도 느끼는구나. 애도 느끼는구나. 모두가 느끼는구나. 여러분, 내 옆 사람은요, 분명 나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그걸 알 때는 세울 수가 있어요. 강서교회 소신 형제자매들이 또 오면서 항상 우리 교회 건물 오면서 다 하는 말이 있어요. 우와, 좋네요. 여러분 건물 분명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면은요, 거기 가운데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나보다 더 나은 게 무엇인지 비교한다면 괜찮은데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오늘 같이 우리가 모여서 식사할 겁니다. 서로 간에 반찬도 비교할지 모르겠어요. 같이 모여서 게임할 겁니다. 우리 팀과 저 팀 보면서 멤버 구성원을 보면서 비교할지도 모르겠어요. 저쪽이 더 나은 것 같네. 여러분, 그런 나음이 아니에요. 정말 나보다 더 낫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것, 그 사람을 높일 수 있는 것, 서로가 서로를 높여간다면, 서로가 서로를 세운다면 우린 분명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세상은 반대로 깎아내리는 곳입니다. 세상은 흠집을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세우기보다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기초가 무엇인지, 우리의 기준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 정말 두려움을 뚫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서교회에서 저 일산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고 계속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더 연결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